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5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21장, 이삭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에요, 아브라함.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계획이었던 그 아담이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감당해 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지금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화살표 방향을 보십시오. 화살표 방향을. 짧은 글이 뭐라고 읽은 걸까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이 뭐로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람이 된 겁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 큰 아비예요. 큰 아비. 좀 굉장히 좀 작은 의미죠. 좁은 의미예요. 큰 아비라고 하는 의미라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비예요. 열방의 아비. 의미가 지금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냥 이름이 좀 바뀌었나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 묵직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누구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인류사를 책임질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주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로 그 내용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류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던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렌즈가 좁아지면서 갈대아 우르의 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으로 이렇게 줌인 하시면서 그 가정이 누구예요? 특별히 아브람이라고 하는 큰 아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지금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갑자기 온 인류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시키시면서 너는 온 열방을 책임질, 온 인류를 책임질, 너는 나의 축복의 도구가 될 거야,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자,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의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예, 이 소명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한 그 동네에 평범했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하죠.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그저 자연인, 평범한 한 사람,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꿈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그냥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냥 평범한 한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갖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의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마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데라의 집안이 모든 우상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또는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또는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서의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한 분으로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평범했던 자연인 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예요. 떠나라, 가라. 첫 번째로 이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평범했던 그 한 사람이 누리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아멘.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가 떠나야 할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가 있을까? 또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지금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바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해준 땅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여기야. 여기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하게 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좀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호셉 목사야 앞으로 너의 목회의 길이 이렇게 될 거야.
넌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선명하지? 잘 보이지? 너 지금 본대로만 가면 돼? 하면은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단은 뭐에 근거한 결단이에요? 우리의 그렇죠. 믿음에 근거한 결단이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못 봤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또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구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걸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저앉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지역장님, 부역장님, 혹시 나중에 듣게 될 우리 지역 식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두 가지 이 명령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아브라함은 승리했죠. 저와 여러분도 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큰 민족,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의 근원, 그리고 마지막 해주신 약속이 바로 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찬찬히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성현 집사님, 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도영희 집사님, 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 당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큰 민족을 우리가 얻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가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시간이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은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로 이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할 거야.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아카드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카드. 묶는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삭을 바치려고. 그렇죠.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산에서 예,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죠. 그때 이 이삭을 결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 결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죠. 근데 이 약속이 그냥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바로 이 아카드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카드. 아브라함 네가 내 명령을 따라 내 말씀에 순종하여 아카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결과를 아니까. 아카드 했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들, 너무 귀한 아들,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아카드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가져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그 사랑하는 그것을, 네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 앞에서 아카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카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아브라함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내 앞에서 아카드 할 줄 알았어. 아브라함 정말 고맙다. 네가 날 실망시키지 않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지. 반드시 이루어주고 말고 네가 나에게 아카드 했으니,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였으니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아카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4절 말씀, 우리 박미경 집사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전이가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줄게.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이성자 권사님 읽어주시죠. 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생. 또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구원, 또는 다른 말로 거듭남의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거듭남의 복이 너무너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말하는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이 히브리인들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더 큰 의미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의 복은 관계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계적인 의미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내 곁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 관계가 잘 맺어져 있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복,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허락해 주신 세 번째 약속,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의자 권사님. 네. 여호수아 21장 43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서야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죠? 출애굽 이후에 한참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21장에 비로소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약속의 땅을 후대에 한참 지난 그 여호수아 때에 이걸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즉각적인 성취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정태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 여호수아 21장에선 진짜 땅, 그 물리적인 땅의 모습으로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의 땅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을 통한 영향력이 이렇게 행사가 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복된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또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요셉에게 바로 어떤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계속해서 유업으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적용한다면 우리도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법을 계승하고 전수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별명이 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볼 때 그 좀 특별한 사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막 인생이 막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또 그 아들 또 우리 야곱처럼 그 인생이 막 굴곡지지도 않아요. 예, 또 요셉처럼 막 멀리 애굽에 팔려갔다가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삭의 인생은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가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물로서의 이삭이었고 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그리고 우물 3개를 팠지만 그 우물 3개를 다 내어주고 또 이렇게 섬겨주었던 온유의 사람 이삭. 이런 이삭의 삶을 함께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 아카드 할 수 있어? 너 가장 사랑하는 것을 묶을 수 있어? 라고 질문했다면 그 이삭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너 묶일 수 있어? 아카드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 나를 위해서 묶여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묶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너 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니? 나의 뜻에 너 아카드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묶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묶을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묶여질 수 있을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도 생각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와 같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카드 되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라피들 전승에 의하면 이때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의 나이가 대략 35세에서 36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세가 훌쩍 넘은 그 아브라함을 힘으로 제압하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빠른 판단력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카드 되었죠. 순종했죠. 이 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개척자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왔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궜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이제 삶을 이제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아브라함은 날마다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개척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쓰임이 다르고 소명이 다른데 아브라함에게는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면 이삭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 개척해 놓은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의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개척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개척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1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앞선 누군가가 잘 이루어 놓은 그것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따라가는 그런 소명을 주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따라가는 이것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것이 개척하는 그 사명과 소명보다 못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삭은 평범했지만 바로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죠. 그래서 그 짝을 구하기 위해서,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누구죠?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을 구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멀리 가서 고향에서 이삭의 짝이 될 누구요? 리브가를 만나서 그녀를 데리고 이렇게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말씀해 보면 이삭은 집에서 뭘 하고 있었더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에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리에셀을 누구에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삭을 누구에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나요. 나. 이삭은 나예요. 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배필을 구해 오셔서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짝을 기다리며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 계획만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쁘세요. 너무 바쁘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짝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한 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죠. 넓은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들고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마무리인데요. 예,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예.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웃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범했어요. 평범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삭의 이야기, 이 두 족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들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렸던 잠잠히 기다렸던 그 이삭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으로 기다리며 나아갔을 때 100배의 열매를 얻었던 이삭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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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